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시고기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부성애가 가장 강한 고기가 가시고기다. 어미가 그 알을 부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15일 후에 부화가 되는데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답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거죠. 알이 부화되기까지 그 아비된 그러한 고기는 먹질 않는 거예요.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15일이 지나면 그 가시고기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화된 새끼들이 와서 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 가시고기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그 살까지 다 새끼들에게 제공해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전공한 사람, 율법학자,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율법만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안 믿고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율법사 하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율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격증. 요즘 우리로 말하면 법적인 것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사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서기관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나름대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하는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은 잘못했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들이니까, 율법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은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것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율법사는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글귀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줄 때 두 마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이제 율법사가 그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정작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 거야? 율법사들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해석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알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도 전도 못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율법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래, 맞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빼앗았어요. 그때는 옷이 좀 비쌌죠. 귀했죠. 그러니까 옷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죽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강도 맞는 사람에게서 그쪽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와, 성직자.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지나가는데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달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피해서 도망친 거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강도 만난 사람, 예. 그 성직자라고 얘기를,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교 많이 했지 않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라고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사장이 피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도 레위 사람도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 밑에서 이 실제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장로들,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이야기 다 하면서도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꼭 유대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원수 같아. 만나면 뭐 욕은 모든 욕을 다 해. 개 취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개는 참 가까우면서도 아주 욕을 할 때는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피를 섞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래요. 상종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에 빈나귀 끌고 갔을까요? 나귀에 뭔가 실었겠죠. 여행 중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나귀에 실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든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다 죽게 됐단 말이죠. 좀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사람, 아니 뭐 건강한 사람 태우고 가기는 좀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는 끌고 가겠죠. 그 사람 태우고 가는데 내리지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거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짐을 풀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바르고 피를 닦고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끙끙거리고 그 먼 거리 여관을 향해서 갑니다. 그 여관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또 내려놓고 찜질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돌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관집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돌볼 때 내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5일 걸린다, 한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비를 다 주는 거예요. 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갔다 와서 또 부족한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건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좀 율법사 얘기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또 레위 사람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4명이네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정말 돌보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돼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면 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적인 어떤 감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민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초월한, 사마리아 사람을 돌본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돌보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들의 이웃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같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개모임처럼 이렇게, 저는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개모임처럼 하더니 그것도 비밀리에, 결국 그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교회는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품 안으로,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 이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되기를 원해요. 제사장의 어떤 자화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되기를 원하면 레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레위인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인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웃이 되는, 제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단을 못 내렸어요. 참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해, 장사를 해, 수근거리는 소리, 무슨 얘기가 들릴지 몰라요. 저는 충격적인 게, 그 전에 지금 이제 선교원 할 때 놀이터를 짜줬잖아요. 교인들이 수근거리고 목사님이 놀이터 짠다고. 그래 내가 월요일 날만 짰어요. 왜? 월요일 날은 목회자 또 쉬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등산도 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근거리는 사람은 내가 큰 범죄하는 겁니까? 아이들, 다음 세대에 노는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교원. 왜냐하면 그거 견적 뽑았는데 보니까 1,700만 원이고 얼마예요? 근데 내가 짜려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 장비까지 해가지고 한 350만 원 들어가지고 그거 짰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이웃의, 이 사마리아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레위인이면 레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피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비겁하게. 설교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성직자로서 그러한 것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서 녹을 먹고 살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문제가 뭐죠?
즉 율법사의 문제가 뭐죠? 레위인의 문제가 뭐죠? 무관심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간다. 와, 난 살았다. 그랬는데 슬금슬금 뒤로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딱 지나가는데 와, 처음에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성직자니까, 교회로 말하면 아까 목사고 장로, 권사니까, 항존직이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슬금슬금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따오는데 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랴.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예요. 나귀에게 짐을 풀더니 거기서 막 소독도 해주고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나귀 짐 있는 거 풀어놓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자기는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데 영안까지 데려다가 또 찜질해주고 뭐하고 치료해주고 그러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돌볼 때 여관비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돌아오면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고 싶겠어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구의 이웃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자. 내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관심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관심 기울이자라는 거죠. 관심 갖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참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강도 만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물질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나 한 사람 먹고 살면 된다. 이거 말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선교도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쓰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밥도 사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그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 바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활동했어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은
찜질방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병든 사람 와가지고 쉬게 하고 그 사람들 가두리 양식장에서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는 그냥 붕대지 않습니다. 제가 가게를 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 만나고 지역 사람들 만나고. 몸이 피곤하죠. 저는 어제 단 1분도 안 잤습니다. 어떻게 버텼겠어요? 커피 막 집어넣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1분도 안 잤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주님이 아실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밤을 새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예.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냐. 이게 지지난 주인가요? 그 주일날 설교하네요. 그 본문은 그래요. 똑같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잘하죠.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진정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웃,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